9장 영적인 성장 방법. 멜기세덱의 답변. 질문 81. 나는 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할까요? 답변. 영적인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 진화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지해 있거나 후퇴하기를 원하지 않는 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발전해 가야 할 여정인 것입니다. 원시시대에 동굴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의 동물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초보적인 사람의 형태인 셈이죠. 그 후 인간은 복잡한 말과 글자를 개발하고 땅을 개간하면서 곡식을 경작했으며 소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은 예술적인 능력을 개발했고 원시 형태의 종교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삶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출발하여 좀 더 사회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시와 문학, 그림, 조각과 같은 예술적인 분야와 자신들이 만든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좀 더 복잡한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 문명을 이룩했으며 새 시대 운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체적, 기술적인 진보에 발맞추어 영적인 진화를 바라보는 인간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옳고 좋은 것이며 순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되는 것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스터가 되어 마스터가 지니는 능력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절대로 다시는 외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천사들과 천상에 존재하는 많은 존재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존재가 되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고난 재능, 텔레파시, ESP, 아스트랄 여행 등을 개발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너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손과 치유력만 사용하여 병든 환자들을 고치며 원하는 무엇이든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것도 마스터가 가지는 능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내면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과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지구의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제6화를 거듭해야 하는 까르마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깨달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질문 82.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영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즉, 자기 책임, 자각, 초연함,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책임.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목사나 성직자, 친구, 연인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영적 여정을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의 생에는 조금만 성장하고 앞으로 100번을 더 되돌아와 매 생애마다 조금씩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생에 모두 다 배워 끝내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스스로 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야 합니다. 손에 넣을 수 있는 책은 전부 다 읽어보고 세미나와 명상 그룹에도 참가해 보세요. 그리고 뉴에이지 사람들과 대화도 하면서 탐구하고 또 탐구해야 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삶의 여정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라고 여기고 자신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수혜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이드들이나 마음에 드는 마스터들에게 영적인 도움도 요청하세요. 2. 자각. 영적 가이드들은 여러분에게 접근하여 영적 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이드들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 일어난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똑같은 대상이나 낱말을 반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일들을 우연이라고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만약에 어느 날 한 친구를 우연히 3번씩이나 만났다면 가는 길을 멈추고 앉아서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가 뭔가 중요한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차분히 바라보세요. 고통을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것들은 과감히 변화시키도록 하세요. 자신의 가정과 직장, 태도, 관계들을 신선한 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영적인 지고의 상태로 이르기 위하여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가이드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들과 대화함으로써 많은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모험적인 인간이 되고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3. 초연함. 초연함은 냉정함이나 무관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동, 정신적 및 감정적인 마음 상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미워하거나 질투하게 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분별심을 잃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연함이 없으면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모든 감정적인 바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연함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은 자신의 뜻에 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작용하게 됩니다.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자아와 자신의 몸을 활용하여 교훈을 배우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은 단지 제인이나 존스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나서 제인의 삶을 살고 있는 천사적인 존재인 것이며 에고를 피하기보다는 초연함을 활용해서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과 영적인 여정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4.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사람들이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간다면 이 지구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기아도 전쟁도 학대도 질병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가혹한 상황을 제거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집중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동안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몇몇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으며 차라리 솔직하게 유대인, 힌두인, 아시아인 또는 여성들이 싫다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에는 어떠한 이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영적인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천사적인 존재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진실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만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간디나 테레사 수녀만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히틀러나 대량 학살자들도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무한한 사랑을 이미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히틀러나 대량 학살자들이 저지른 행위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죄를 저지르려고 쓰러져 있는 천사는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쓰러져 있는 천사는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과거의 생에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용서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까지 무한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무한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83.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 여러분의 에고입니다. 이 저급한 자아가 영적인 것들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에고가 여러분들이 3차원에서 4차원 이상으로 상승하지도 못하게 막습니다. 이 에고는 어떠한 변화도 원치 않으며 현재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설사 여러분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에고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병을 낫게 하거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냥 아픈 채로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변화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에고라는 말은 자기 본의적이거나 자만심이 강한, 즉 비위에 거슬리게 거만하다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에고는 잠재의식을 지배하는 내면의 소리로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고 의심을 품게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하려고 하면 에고는 이러한 시도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에고는 가능한 모든 속임수, 즉 초조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전과 같이 다시 흡연하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에고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길을 가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에고가 여러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잘 따르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고를 개구장이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에고를 대단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익살스럽게 대하세요. 영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의 계획을 에고가 고의적으로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고가 고의로 방해하려는 시도를 미리 눈치채고 한술 더 떠야 합니다. 에고를 비웃고 기선을 제압하세요.
에고가 다시 방해를 시도하면 또 그렇게 하세요. 계속 영적 여정을 진행해 가세요. 그리고 에고에게 방해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에고가 이러한 변화에 점차 익숙해짐에 따라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제자리로 돌아가 여러분들의 성장을 묵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지닌 힘있는 천사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에고가 달리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84.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자아와 연결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분들은 천사적인 존재로서 상위 자아라고 부르는 자신을 구성하는 고차원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위 자아는 보통 5차원과 그 이상의 차원에 존재하며 자신의 영광스러운 복사판과도 같습니다. 이 존재도 바로 여러분의 일부이며 여러분도 이러한 상위 자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위 자아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며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도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위 자아와 접촉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상위 자아의 지혜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위 자아도 낮은 차원에 있는 여러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화해 가면서 점점 이 상위 자아를 닮아가게 되며 마침내는 상위 자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먼저 상위 자아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자기 보호 조치를 취한 다음 영상 중에 상위 자아에게 와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자신의 아름다운 복제판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에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어보세요. 내면에서 상위 자아의 힘을 느껴보세요. 이 상위 자아가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상위 자아가 되어보세요. 질문 85.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꼭 영적 가이드나 마스터를 불러야 하나요? 답변. 물론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조언이나 도움을 얻고자 불러주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마스터들도 특히 잘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천사 샌달포는 음악과 관련된 일을 잘합니다. 음악을 작곡하는데 어떤 영감이 필요하다면 그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르키메데스는 자금이나 돈과 관련된 일을 잘합니다. 마스터 세라피스 베이는 지구 에너지, 성모 마리아와 이시스는 사랑과 자비, 미카엘은 보호, 관세음은 치유와 관련된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마스터를 선택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스승들도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 멜기세덱은 영적인 진화와 관련된 신비적 기사단인 백색 형제단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앉아 명상을 하면서 주위에서 나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도 들어보세요. 나의 말을 심사숙고해서 들어보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며 군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86. 내가 가진 심령적인 능력을 긍정적인 일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답변. 타고난 영적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을 개인적인 권력이나 사악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가장 고귀한 선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기 바랍니다.
나쁜 곳에 쓰게 되면 그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까르마를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치유하고 동물과 식물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구에 부정성이 깃들어 있는 지역을 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스터나 고차원적인 존재들과 접촉하여 채널링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마스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선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을 구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스트랄 여행, ESP, 텔레파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이 행성의 평화와 형제애를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을 위하여 자신들이 가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 카운슬링, 예술, 치유 등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질문 87. 고차원의 선을 이루기 위해 텔레파시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답변. 1970년도 이후에 태어난 스타시드들과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랑의 아이들은 때가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텔레파시의 능력을 보다 쉽게 재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삶과 믿음에서 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텔레파시를 통해 이들은 다른 존재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도 없이 서로의 지혜를 교환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당장 이러한 기술들을 연마해보지 않겠습니까? 질문 88. 실제로 아스트랄 여행이 가능합니까? 답변. 물론 가능합니다. 오래전에는 여러분들도 모두 아스트랄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그 방법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다시 완전하게 되도록 연습해 보세요. 이 지구에서 가고 싶은 어떤 곳이나 그 너머에까지 안전하게 솟구쳐 올라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항공료가 절약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대의 기술들을 다시 배우되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안전하게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이것을 시도할 때 뭔가 잘못되어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 많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진화도 마찬가지로 친절한 지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혼자서도 잘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문 89. 낮은 아스트랄계라는 것도 존재하나요? 답변. 네, 존재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양극성, 즉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입니다. 현재 3차원에 있는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존재들이 4차원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 진화를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배우는 데에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은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으며 낮은 아스트랄계의 존재들을 좋게 잘 타일러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빛을 크게 확대하여 보여주면 낮은 아스트랄체들은 스스로 여러분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질문 90.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접목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 물론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런 능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가 경전에서 이러한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가 지나면서 오직 성직자만이 이러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단지 몇몇 특권층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많은 정통 종교들에서 치유를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종교 프로그램으로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주의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치유하고 악귀를 몰아내고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크리슈나, 대천사 미카엘, 이시스, 성모 마리아, 관세음, 그리고 붓다와 같이 종교적으로 우상화되어 있는 많은 존재들이 정기적으로 채널러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들이여, 자기가 믿는 종교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멜기세덱. 네, 이번 장에서는 멜기세덱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영적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아스트랄체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자아, 즉 상위자아, 하이어 셀프하고 연결되는 방법 또는 영적인 마스터들과 연결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질문이 거듭되면 될수록 더욱더 3차원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다음번 10가지 질문이 남았거든요. 지금 90가지 질문을 했어요. 10장에서 남은 10가지 질문은 정말 제가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읽어드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10가지 질문은 패스를 할 것인지를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첨가하지 말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100가지의 질문을 읽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서요. 다음번에는 10장에 대한 10가지 틀리기 쉬운 질문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